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진리들을 성경 전체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게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총신대학교에 라은성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를 많이 책도 쓰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 강의의 요약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근데 이 강요라는 말보다 기독교 매뉴얼이다 이런 말이 더 이제 적합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 66권 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 종교개혁자들의 이 참된 신앙의 고백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체계를 처음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묶어 놓은 작품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초기 교회 때 200년, 300년 경에 우리 그 기본적인 신조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특히 그때 만들어졌던 이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 뭐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을 잘 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삼위일체 중심으로 이제 주요 핵심 신앙 고백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을 통해서 진리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작업들은 성경 66권 전체에 이게 전체를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이단들의 그 발응에 대해서 그런 좀 논쟁점이 되는 그런 진리들 중심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고, 뭐 어거스틴이나 그 위에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제 풍유적 해석을 했던 좀 잘못됐지만 오리겐 같은 경우 좀 성경 전체를 풀려고 애를 많이 쓰긴 썼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한 건 아니고 또 이후에 중세 시대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스콜라 신학이 아주 대표 주자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신학 대전이라고 아주 뭐 대단한 책을 쓰긴 썼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중세 스콜라 신학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좀 집대성하려고 나름 했는데 워낙 사변적이고 너무 이게 이상하게 이게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써여졌는데, 칼빈도 사실, 칼빈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사상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이전에 교부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부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종교개혁자들 다른 사람들의 마틴 루터나 또 뭐 마틴 부처, 뭐 저빙글리 뭐 많은 이제 개혁자들의 그런 것도 영향을 받으면서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하고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독교 강요가 교회사 가운데 최초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 전체의 진리들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선명하고 논리적이고 가장 이 통일성 있게 이 사도들의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성에 부합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책은 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이 종교개혁자들도 칼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칼빈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이렇게 진리들을,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특히 정통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리하는 이제 17세기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당시에 루터란도 있고 다른 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주류가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의 그 주된 것들이 전부 다 이 칼빈의 영향, 특히 제네바 아카데미 영향, 기독교 강요의 영향이다.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만들어졌던 교리문답이나 또 이게 신앙 고백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많거든요. 제네바 신앙, 칼빈이 직접 썼던 제네바 신앙 고백서, 뭐 벨직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또 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던 그 신조들, 뭐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또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이 모든 것들이 이 칼빈의 이 가르침의 영향 하에서 대부분이 다 이제 개혁 신학들을 가지고 정리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성경 전체를 집대성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신정통주의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 통합적에서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 사실 이제 약간 우리하고는 약간 노선이 우리 이제 교단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칼 바르트도 대단한 신학적인 업적들을 쌓고 성경 전체를 집대성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신정통주의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란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정말 성경 전체의 이 진리를 이렇게 거의 유일하게 이 성경 전체의 진리들을 집대성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오리겐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 이런 아까 얘기했던 칼바라트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이 정말 이 사도적 가르침에 입각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집대성 좀 하지는 못했던 점도 있고, 또 약간 또 그 내용들이 이게 종교개혁 전통에 이제 서 있는 개혁 신앙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강요가 그 유일하게 이 전체를 가장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정리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놀랍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성경 전체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 기독교 강요가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판부터 시작해서 1559년에 최종판까지 몇 번에 걸쳐서 개정 작업이 일어나고, 원래 초판을 쓸 때는 일반 평신도들을 그냥 이게 그냥 교리 핸드북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워낙 그 중세 천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에 이렇게 왜곡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어하고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원래 1536년에 초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판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게 총 6장밖에 안 돼요. 그 항목이 6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1539년, 1543년 이렇게 쭉 오면서 조금씩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두 번째부터는 목적 자체가 평신도용이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 신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6장밖에 안 되던 내용들이 추가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판 1539년에 만들어진 이 최종판 같은 경우는 몇 장으로 늘어나냐면 80장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1권부터 4권으로 최종판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2권은 구속주 그리스도를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다음 3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적고 있고, 4부에서는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 네 가지로 이제 4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이 여러분, 이게 총 합쳐서 80장으로 그 내용이 늘어나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항목으로 따지면 이게 한 장 안에도 몇 개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으로 따지면 이게 1278장, 1278항. 그러니까 4권 80장에 1277 항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들을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도 사실은 되게 내용이 많아요. 저도 지금 이제 지금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도르토 신조를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뭐 신앙 고백서, 또 뭐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 이런 거 다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내용이 적진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내용이 꽤 상당히 많고, 근데 기독교 강요하고는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기독교 강요는 이 항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서 읽었던 책이, 제가 어디 갔는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갔는 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책들 요약 본 책들은 있는데 전체 그 책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책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오늘 다시 샀는데, 이 책이 상당히 많아요. 두꺼워요. 근데 그만큼 성경 전체 핵심적인 80장에 이르는 그 다양한 주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강요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개정 작업하고 추가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디 무인도에 간다 그러면 책 2권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죠, 1권 가지고 간다 하면 무조건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고, 2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가겠어요. 물론 이제 좋은 책들도 많아요. 뭐 헤르만 바빙크의 바울신학 같은 책도 너무, 니들보스 이 바울신학 이런 책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만큼 전체를 집대성한 책이 이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내용들이 아주 명료하고 좋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썼던 최종판의 그 서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서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게 좀 칼빈이 추구했던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이제 각 권에 있는 내용들까지 해서 좀 살펴보았고,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권도 장으로 따지면 18장, 18장이 있습니다. 그 18장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이 80주가 걸려요. 80주. 그래서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요약한 김홍만 목사님이 이게 쓴 요약본 52주 1년으로 딱 이렇게 구성한 그 목차에 따라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이게 전체 내용을 다 읽으면서 이걸 정리하고 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하긴 하는데, 실제 좀 내용을 줄여서 52주로 해서 1년치로 해서 이걸 좀 강의를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서론이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네, 벌써 제 강의안은 이게 막 정리를 막 여러 책들을 가지고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엄청 많아졌어요. 강의안 자체만 해도 한 주 분량의 강의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최대한 줄여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지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지식, 동의, 신뢰라고 얘기하죠. 이게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우리 전통적으로 지식, 동의, 신뢰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식, 동의에 그친다면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게 참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참된 동의가 이루어지고 참된 신뢰, 실제로 이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명료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참된 진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들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제임스 베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이외의 그 모든 다른 지식의 토대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세 스콜라 신학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지식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지식이어야 되지 그냥 사변적인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매우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알미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그런 알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신자들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부로 이게 우리 자신을 그 거짓에 또는 이 죄에 방임하며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죄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강의안으로 만든 이 내용은 김홍만 목사님이 쓴 52주 이 기독교 강요의 그 목차를 따라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달아놨어요. 원래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그 책의 내용은 그냥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그 형식은 이 질문의 형식을 따라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내용들은 제가 원래 기독교 강요의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기독교 강요를 첫 페이지를 딱 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중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따로따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동시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통합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데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자신을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인도해 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학문이 되게 많아요. 사회학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거 인간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이 학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는 일반적인 이 인간에 대한 학문들은 진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사회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문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쌓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냐면 그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무죄의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상태의 그 인간의 상태, 부패한 상태의 인간의 상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냐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학은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때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들을 넓혀가지 않으면 세상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분의 존재됨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분의 그 존재에서 우리를 비춰보지 않는 이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타락 이후에 이 인간의 이 비천함과 이 비참함, 인간의 영적 가난함, 영적 무능력, 영적 무감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근데 세상에서는 인간의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모든 걸 출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걸 전제하고 출발하는 신학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도로토 신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를 비교해서 이 도로토 신조가 1600년, 1619년에 이게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알미니안주의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조건적 타락, 이렇게 전적 부패를 이렇게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선함, 가능성, 인간의 이 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전적 타락을 이제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죠. 물론 이제 그걸 주장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생각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존재됨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선함,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어떤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할 때만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무지와 무능함, 허무함과 비참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할 때만 지혜와 선함, 진실함과 의로움,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자연 이성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알을 가질 때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론 1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요. 그래서 읽어보면 너무 이렇게 내용이 정말 좋고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하나 저는 지금 제가 이게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칼빈이 정말 그 원문에는 그 이제 내용들을 얼마나 이것을 정말 잘 풀어서 설명하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 나가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군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뚫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과 사모함과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알게 하시고는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는 자들이거든요. 이미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중보기도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타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는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서 바울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경건주의 시대 때 필립 슈페너가 썼던 경건의 열망, 경건한 열망. 제가 대학교 때 이거 사실 읽었었는데, 이런 내용들, 경건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경건한 열망, 하나님을 아는 자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경건한 열망.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 가난함, 이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란성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란성 교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를 바라봐야지만 나를 바르게 알 수 있다.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할 때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불쾌하게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 보고 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불쾌하게 느껴야 된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야.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강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불쾌하게 진짜 느껴본 사람만이 우리 자신의 그 더러움을 깊이 있게 느껴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 칼빈은 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사실을 알 때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바울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정말 느껴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nothing이다. 나는 하나님의 적이다. 나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다. 이런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존적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막 거대한 존재를 안 느끼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nothing이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중에 칼빈이 또 그런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게 부패한 존재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신을 거의 마치 신처럼 생각한다. 이 칼빈의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거의 마치 신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걸 란슨 교수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그 더러움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간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이런 칼빈의 말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일정 부분은 또 반대 측면도 사실 있긴 있어. 반대급부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진짜 저도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자기를 마치 신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사실 우리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 안 담았는데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그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존재, 인간과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 그분의 그 영원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자존성, 자족성, 충족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진짜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nothing이구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야. 우리는 쇠하야 할 사람.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 우리 인간은 벌레다. 벌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뭐 아유 잘생겼고 뭐 키도 크고 뭐 어떻고 피부도 뽀얗고 뭐 어떻고 유머 감각도 있고 괜찮은 사람. 그게 마치 신천 반신반인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 살지만 진짜 하나님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을 제가 짚었어요. 이중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다루어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여기서부터 성경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의 사역, 교회 이렇게 나가요. 모든 교리문답, 신앙고백 다 똑같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도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 모든 이런 이 신앙,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흐름이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이 교리 문답들이나 이런 기독교 강요나 이런 이 가지고 있는 목차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목차 4권까지 전체 목차를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야 돼요. 1권, 2권, 3권, 4권 1장부터 80장까지 1278 항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만 잘 꿰어도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 흐름을 다 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을 공부할 때도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의 흐름을 계속 연결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번에 한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간의 실체를,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연구하고 철학을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우리의 본질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직관력, 자각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미 부패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부패한 인간이 무슨 선한 게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반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밖에 우리한테는 지금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간다. 와, 인간들 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진짜 엄청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정도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 괜찮지 않냐. 그래도 한 평균 이상은 안 되겠느냐. 나름 이 정도면 내 이런 부분 좀 이거 인정한다. 이런 거는 내 좀 잘못했고 이런 건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요정 그거 빼고는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냐.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괜찮고 교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한 그 본성, 죄성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간대요. 와, 진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 것도요, 크게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관대한지, 그죠?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탁탁탁탁 지적하면서도 내가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불의함과 악함과 거짓됨과 부정함이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롭고 바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반신반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고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 타고난 교만. 태어날 때부터 이 교만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딤의 극치다. 무딤의 극치. 영적 무감각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게 엄청 달라요. 나는 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내 정도면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내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가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교사가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부모가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들으면 내가 전혀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설교자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근데,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실제 나는 그거 한 3분의 1 정도, 한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실제 나인 거예요, 실제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는 또 어떨까요?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측면만 우리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들, 이 불순한 동기들, 겉으로는 다 포장되어 있죠.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 이 속에, 근데 자기도 속을 수도 있죠. 내가 괜찮은 사역자 아닌가? 나 괜찮은 성도 아닌가? 했는데 실제는 아닐 수 있죠. 이 목회자들이 이 실수에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면 겉으로는 다 외적인 것들이 다 종교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것들과 관련된 행위들을 하잖아요.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괜찮은 사람인 걸 생각하죠.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진짜 그걸 믿는지도 의심스러운 거고 사실은. 가르치는 것만큼 실제로 이해하고 진짜 믿음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오늘 제가 제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하니까. 이건 저는 객관화시켜야 돼.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그냥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도 저는 이런 거 하니까 나는 괜찮은 목회자 아닌가?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닌데 아무나 기독교 강요 안 가르치던데 나는 가르치니까 괜찮은 목회자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이 보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에는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순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겨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이때에 이사야는 나에게 화가 미쳤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엄청난 죄인인데, 나는 더러운 존재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의 그 더러움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그분 앞에 그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두려워서 그 나무 사이에 숨는 그 심정처럼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 물고기 엄청나게 2배의 잠기에 막 만나고 그래서 막 그 메시아를 딱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라 그래요. 자신의 죄인됨을 딱 깨닫는 순간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정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지금도 우리 삶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시고 의롭고 순결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만천하에 이게 다 폭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은 막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다 포장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 돼요.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게 교묘하고 얼마나 이게 부패한 존재인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를 딱 포장해가지고 자기는 뻘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의의가 없는, 뻘거벗고 있는 이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의가 없으니까 다른 옷을 딱 갖다 입는다는 거예요. 다른 옷, 어떤 옷, 학식의 옷, 뭐 아니면 뭐 선행의 옷, 뭐 어떤 거요. 남들한테 뭐 또 도덕과 윤리의 옷, 어떤 옷을 딱 가져와가 자기 뻘거벗은 수지에 딱 가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 엄청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그걸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그 죄의 수치가 그 죄책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탁 입어가지고 다 멋지게 뭐 머리 다 이렇게 파마하고 피부 관리 쫙 해가 화장 쫙 하고, 아니면 남자들은 슈트 쫙 해가 딱 멋지게 옷 딱 입고, 그러면 우리의 뭐 그러니까 도덕과 선행과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이 가치들로 딱 포장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 사회적 지위로 딱 자기를 딱 포장해가지고 내가 교수인데 그러고 내가 뭔데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는 딱 그러면서 겸손하게 딱 말은 아주 예의 바르게, 또는 아주 이렇게 막 이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딱 포장해가 말을 다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반신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포장을 잘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딱 비춰보는 순간 그냥 벌거벗은 그 죄의 수치가 만천에 드러나. 그의 그 마음의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욕망과 그 악한 음모들, 모든 게 다, 그죠? 겉으로는 그래 하지만 마음의 살인, 마음의 간음, 마음의 도둑질, 가득한 거. 정말 우리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율법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딱 비춰보는 순간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엄중함, 이것들을 막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지옥 가더라도 할 말 없는 자다. 정말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아무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내가 내버려진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당장 심판하셔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nothing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존재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그분만 영광을, 나는 아무것도, 내 존재가 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율법 앞에 설 때만, 그분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만.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실 때, 그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그 백성들이 밑에서 그 바리케이트 치고 밑에 그 땅 밑에, 산 밑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제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모세 당신이 올라가가지고 듣고 우리한테 전달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직접 자기를 나타낸 것도 아니잖아. 그냥 구름과 천둥과 번개 이런 걸로 그냥 자신의 현현을 보여줄 뿐이었잖아요. 직접 본체가 등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한 모세도 하나님이 딱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를 딱 감싸가지고 하나님 딱 지나가고 나서 손을 딱 거두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러잖아요. 직접 하나님 얼굴을 쳐다본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는 거.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성의 특징이 뭐냐면 핵심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그분 없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도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교만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이 인간의 이 악함을, 그죠? 우리는 딴 사람은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고, 막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 그냥 좀 상황 괜찮고 막 형통하면 막 하나님도 없잖아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내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뭐,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뭐, 괜찮은 것 같고, 내 힘으로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이고, 허상을 쫓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아 실현했다. 내가 뭔가 성취했다. 내가 뭔가 만들어냈다라는 그것들 다 허상이 허상. 실체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껍데기 붙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 누구인지 알고 내 존재와 내 정체성과 내 자아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자아상이 있고 뭐 자존심이 있고 무슨 정체성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너무 제가 앞에 너무 길게 하고 있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3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길면 중간에 좀 쉬면 좋긴 한데, 좀 빨리 한번 나와 볼게요. 자, 3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칼빈은 아까 전 이중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이중 지식들을 계속 확장시켜서 개념들을 넓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지 인간을 아는지 이것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칼빈은 계속적으로 이 이중 지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바라보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도록 이렇게 개념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1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2권에서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이 다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요 얘기들은 나중에 2권에서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란성 교수님이 요걸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란성 교수님은 요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뭘 또 이중적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 두 관점을 가져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에요. 근데 인간의 우리의 책임,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도 성경은 또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주권과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뭔가 모순적인 것 같아.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도 역설적인데,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이중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십계명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과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 항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을 우리는 이 이중 지식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살피고 바라볼 때 올바르게 상황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2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더 사모하게 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힘쓰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람을 알게 된다면 그분에 대한 이 지식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자는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두 가지, 존 오웬이 얘기했던 죄 죽이기에 더 힘쓰게 되고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 의를 행하는데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이렇게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지 않고 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쉽게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 노력들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그 성화의 역사에서 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양심이 회복됩니다. 이 선한 의지가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더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들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매우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이 행위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 경건 이런 것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들을 그 당시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요. 왜 이렇게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시대였잖아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왜 그렇게 타락했고 왜 그렇게 왜곡되었고 왜 그랬느냐. 칼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건하게 살아갔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울이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것. 히브리스 말씀에도 구약 전체를 평가하기를 구약 시대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0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인데 근데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대다수는 청하지만 다 거부하고 안 오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택한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현대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대체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 인자가 올 때 이 세상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다 번역들이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5번을 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신앙과 경건, 믿음과 경건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믿음과 경건을 산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에는 참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참된 믿음을 낳는 곳에는 반드시 경건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이 믿음과 경건, 신앙과 경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생활로 입증된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한다. 여러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곳에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데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는 곳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에 의해 그 심령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는, 그래서 이 경건을 살펴보면, 그의 거룩한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헛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에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지식, 동의, 신뢰, 그 열매를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경건, 거룩한 삶이 있는지를 살피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거는 이웃사랑으로, 비용 계산으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다 나타난다는 것. 칼빈이 이러한 것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인 지식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전부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경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참된 믿음을 수반하게 돼 있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경건을 수반하게 돼 있다. 거룩한 삶을, 행함이 있는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에 보면 종의 두려움과 복음적 두려움은 어떻게 다른가? 그럼 종의 두려움이 있고 복음적 참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얘기합니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꾸역꾸역 주일날이라도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없어요. 그냥 지옥에 안 가는 게 목적인 거.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냉담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늘 얘기를 해보면 복음에 대한 이 열망이 없어요. 늘 딱딱하고 굳어있고 5년, 10년, 한 2, 30년 만나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추고 있는 지식. 이런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반면에 이 복음적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경외심인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종의 두려움 가운데, 지옥 형벌에 대한 이 공포심 가운데 마지못해 그냥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사람들을 이런 걸로 위협했거든요. 네 그렇게 살다가 네 지옥 간대, 네 연옥 간대, 네 지옥 가고 네 연옥 가고 네 망한다. 계속 이렇게 두려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를 매이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을 이런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자꾸 이런 얘기를 통해 성도들을 자꾸 옥죄고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의 근거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죄에 대한 이 싸움, 더러움을 피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또 이게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